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8월 10일 날 우리가 기도회 8월 우리 그때 기도회 할 때 제가 이 거듭나야 한다 그것으로 잠깐 했는데,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성령 하나님 또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모여서 열흘 정도 되던 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꽃이 혀처럼 기도하던 사람 하나하나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시대를 시작하시고 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지만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창조주시고 섭리자십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한 주관자시고 절대 권능자십니다. 동시에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도 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인격적 하나님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동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교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심을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우리들의 마음에 임재하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시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합니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정말 치러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것들의 의로움을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로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결정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신 세이비어라는 것이고 나의 주인, 나의 롤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단독 사역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지극히 제한적이고 죄가 많고 섞여 있고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와 토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가 자기를 빚는 토기장이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토기를 빚어놓고 깨부시고 다시 빚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도끼가 도끼를 잡고 휘두르는 사람을 조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거나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던 시절에 한때 캘리포니아에서 유행했던 빈야드 운동, 그것도 이런 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왜 유행했었는가? 정말 그들이 기도할 때 사람이 넘어집니다. 병이 고쳐진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그런 현상들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빈야드 운동입니다. 풀러 신학교의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가 그것을 제3의 물결이라고 적극하고 지지하고 나섰다가 그 당시에 훌러 신학교에서 축출되었습니다. 빈야드라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런 집회 갔다가 처음에 신기했습니다. 아주 정말 특이했고 그러다가 몇 달이 이렇게 지나면서 생각하게 됐고 찾아보게 됐고 또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쭉 뒤돌아보고 또 제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배워왔던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몇 개월 후에 들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심이,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 자체가
그것이 마음에 뭐 더러운 것이 많이 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신앙심이 정통 신학이나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나면 영적으로 유익하고 영적으로 좋은 것보다는 자연적이나 인간적으로 좋은 것,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 등에 대한 신앙으로 방향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는 것, 내가 병고침을 겪었다고 해서 꼭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사람 중에 병마를 그대로 짊어지고 이 땅에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병이 안 고쳐지면 잘못된 그리스도인 취급하는 경우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속에서 제시된 모범을 가능한 데까지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의미와 정신을 찾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을 누가 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어떻게 부합하느냐? 그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여기 141번 도로에 있는 작은 미국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당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교회 목사가 제게 물었던 말입니다. 저를 딱 보자마자 첫 번째 말이 뭐라 그러냐면 Are you born again? 그렇게 할아버지인데 Are you born again? 아주 남부사투리로 그 질문에 참 즉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시작했어요. 나는 원래 불교 신자로 태어났고 미국 오는 날까지 한국에서 계속 불교 절에 다녔고 한국에서 직장도 다녔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무엇을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갔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거듭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뭐라 그러죠? 비유적, 우회적, 인다이렉트 그렇게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목사가 저를 딱 스탑 시키더니 내 질문은 당신이 거듭났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라. 그거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학 석사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저보다 제 나이가 거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미국 침례교에서 나는 부름받았다. 그러면 목사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안 돼요. 이 남침례에서 요즘은 안 돼요. 다만 자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성급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바나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어보는 질문도 사실은 좀 잘못했습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찬이면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어젠가 한국신문을 보니까 두물머리 거듭나다. 여러분 두물머리라는 게 아세요?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수리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 경치가 참 좋아요. 제가 그래서 참 예전에 좋아했던 곳입니다. 신문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거듭남이란 용어는 그저 새롭게 시작된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러나 거듭남이란 용어는 성경에서 아주 귀하고 중요한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거듭남이란 용어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 중에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그리고 덜어는 옥토에 떨어졌다는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비유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교인들을 지칭합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이 비유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물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런 용어입니다. 세상에 물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건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들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죄를 짓고 있는가? 나는 세상만큼이나 이웃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가? 나는 세상만큼이나 불의와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나는 세상만큼이나 물질에 집착하고 또 하나님은 가볍게 대하는가? 또 교회에 대한 질문 1호는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가? 왜 그렇게 물어봅니까? 세상적 교인들에게 입맛을 맞추려면 세상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에 물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거듭남의 교리는 가볍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거듭남을 그 의미만큼, 그 중요성만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자칭 크리스천이라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실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듭남은 우리가 그 순간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가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 아이가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아닙니까? 나는 뚜렷이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대에 최고의 순교를 당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면 우리 시대가 가볍고 쉽게 여기는 것이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 거듭남 대신에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거듭나야 의롭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심, 그것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회심이나 중생, 거듭남, 영어로는 conversion, repent, regeneration, born again, 이런 말이 다 같은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다 합칠지라도 이 거듭남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 심지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나 칼빈, 쯔윙글리,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그 아시시의 프란시스, 한국의 유명한 순교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친다고 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만큼 그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어거스틴이 있고 낙스가 있고 클레멘트가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고백, 모든 신앙의 선조를 다 합쳐도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반드시라고 했습니까? You must,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여러분 참으로 필요한 것은 이 기독교, 이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책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망이었습니다. 타락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계속해서 앞으로만 걸어나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앞으로만 걸어나갔으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했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지만 돌아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아무리 훌륭한 선행이 복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서 그가 모든 면에서 완전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났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중요하며 이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 말을 하셨습니까? 니고데모가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영적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태어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영적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종교 행위나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미 그가 넘치도록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남은 종교 행위나 수련이나 내 마음의 결심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생명의 탄생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정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 마음이나 거듭남이 없어도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에 놀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고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데리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육으로 영적인 거듭남을 알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하고 들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서로 완전히 구분되고 서로 완전히 분리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육적인 사고방식, 육적인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듭남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 조자택에서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나한테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육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언제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먹으로 내가 아구창을 한번 돌려놓으려고 그때 그러다가 간신히 옆에서 말려서 참았어요.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은 여기 비록 바람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자연세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바람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생기, 호흡, 그리고 이게 내쉬는 거 있잖아요. breath, 바람, 그런 것들은 다 성령을 나타냅니다. 임의로 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왔다가 가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유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함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유하시며 또 동시에 독립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거한다고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자유함을 갖고 계시고 독립적인 것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면 그 자유함과 그 독립성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처럼 참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자유함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으로서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더러운 생각도 갖고 그래야 그것이 인간이고 거기서부터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여러분이 완전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나의 모든 그 흠과 결점, 그런 어떤 태생적인 걸 수도 있고 성장하면서 가진 걸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찌그러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자유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거듭난다는 의미는 4가지 아주 서로 밀접한 연관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듭남이고, 두 번째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영생이라는 개념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이 1, 2, 3, 4가 딱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시작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딱 비슷한 말을 갖다가 하나 붙이면 거듭남은 재창조이다. 거듭남은 재창조이다. 재창조라는 말로 그 말을 빼면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 영이 새롭게 됨으로써 내가 육을 통해 나타나는 영으로서 육을 다스리며 나타내는 모든 것들, 그런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래서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이 성화를 싹 뺍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거듭나면 완전히 새로워지니까 하나도 예전 모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의 습관, 육의 버릇, 육의 방식,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것으로부터 내가 날마다 구습적인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의미로 날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났느냐?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70명으로 이루어진 유대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그 행정적인 것은 로마가 했지만 종교나 유대 관습, 역사 이 모든 것은 이 70인이 이루어진 상회들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 회원이고 유대의 랍비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내가 선생이냐? 그렇게 그러면서 그걸 모르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네가 선생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 네가 공회원이냐?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집사냐? 네가 세례받았냐? 이런 지위나 자격들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엎드려 정말 새로운 생명 오늘을 살아가길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